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제의 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매 주일이 축제의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해림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이기에 특별한 축제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 몇 장 찍어 보내셨는데 우리 창립기념주일 벌써 35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또 음식을 우리 해림의 요리사분들께서 속별 요리사들이 또 풍성하게 오늘 잔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기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축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기에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쁨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떡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또 작고 소박한 교회도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있고 농촌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단도 다양합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사도의 미션을 가진 공동체다. 베드로는 사도된 나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 또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레피데모스, 낯선 외국인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뿐이고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통해 결국 주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보호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세기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낯선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옆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주님의 작품, 포이에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 포이에마, 포임, 영어의 그 어원이 거기에 있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몇 사람이, 우리 교회로 치면 1990년 3월 17일 몇 사람이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터에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산소망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이 와도 우리는 크게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불시험을 통해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때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본질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막에는 없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교회.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온전히 바라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의 숲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것은 어떤 행사를 하든 사업을 벌이든 그 모든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놓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을 놓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1세기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사람이 가진 모든 문제가 총망라한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당짓는 분당이 있었고요, 시기 질투가 있었고요, 신비한 영적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로 영적인 우월감으로 사람들 사이에 질투심이 있었고 결국 사랑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성적인 타락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 2000년 역사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중세교회를 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있었죠. 성직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교회에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이나 인간의 욕망이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교회가 기업화되고 상품화되고 또 경영하는 공동체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소천하셨지만 회고록에 보면 목회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단에서 허락한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타콤 교회. 네. 좋은 이름도 많을 텐데 카타콤이 뭐죠?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여러분 카타콤 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터키 갑바도기아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지하 도시,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그러죠. 거의 200m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지냈습니다. 너무나 큰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 공동체를 200년 이상 유지한 것이죠. 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좀 지하에 이렇게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참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개척을 하시면서 카타콤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다는 게 참 특이하시죠. 교단에서 허락한 그 사택이 있습니다. 미국에 저도 있었지만 보면 이 마당이 있고요, 딱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이게 동굴 모양이죠. 네, 동굴. 네. 이 목사님 목회하는 처음 예배드린 곳이 그 집의 지하실이었습니다. 깜깜하고요, 창문도 몇 개 없고 다 세멘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는 시멘트 교회다, 또 방공호 교회다. 또 이 목사님 딸은
아빠,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받은 은혜는 원래 교회 최초의 교회는 하우스 처치, 교회, 가정교회였고, 그리고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카타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교인들과 나누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실망이 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지하에서 이렇게.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에게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예배에도 신실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도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성도들도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몇 명의 성도들의 얘기를 합니다. 둘로레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이셨는데, 이분은 사무직에서 일하시고 있는데 늘 꿈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을 레슨을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성가대도 없고 또 특송도 없고 하다가 그 어머니가 우리 돌로레스가 음악을 공부하고 하니까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 특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특송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 듣기가 괴로운 거였죠. 그 책의 편에 보면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로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찬양 때처럼 우리 청년 찬양 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특송하겠습니다 할까봐 두려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벤이라는 성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유명한 화를 잘 내고 무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을 감고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갑니다. 성도를 인사도 안 해요. 그것을 27년간 하셨대요. 그래도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27년 주일 성수를 하시는 성도니까. 또 프랜세스라고 하는 남자 선생님 계십니다.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주일 예배만 끝나면 꼭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설교 비평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하신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조사는 거기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근데 3년 후에 다른 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이제 설교 마음 편하게 하겠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친구들이 설교 녹음한 걸 보내줘가지고 듣고 또 비평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스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비역 대령 출신의 성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도 했는데요. 이분이 주일에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중간부터 잠을 자르시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이. 그렇게 29년을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잠자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교회도 지하죠, 성도들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아내와 나는 이 성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씩 알아갔고 그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했고 강제로 이야기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신 이야기와 기도와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와 돌로레스, 벤, 프랜시스, 오스카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성령은 그러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셨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우리는 왜 이래?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래? 목회자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유인 피터슨 목사님 가정은 그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로 함께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성령이 빚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 성도들 네 분의 모습들이 다 면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유, 메타포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사울이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숨은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둘람 굴을 보면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큰 동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캄캄한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따르고 추종하는 400여 명이 이곳에 모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자, 인생을 포기한 자, 빚진 자, 깨어져 고통하는 자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었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 그런데 다윗을 통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희망의 빛이 임하게 됐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동굴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절당한 사람들, 깨어진 영혼들, 실패와 절망으로 가슴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가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곳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받으셨고, 또 죄인이라고 한숨 짓는 세리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후회되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나그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영광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잘 아시죠? 은혜가 헬라어로 뭐죠? 우리 해림교회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게. 카리스. 우리 청년 중심으로 하는 찬양대 이름이 카리스 워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과 긍휼과 기쁨, 모든 축복의 총칭이 카리스입니다.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 은혜의 날, 재림의 날, 그 놀라운 은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카리스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소망을 확고히 붙잡는다, 명확하게 붙잡는다,
명확하고 단호한 행동을 명령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명확하게 확고하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생각과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방해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그 벨트 다 하셨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뭐 예쁘게 다 정갈하게 옷을 입지만 이 허리띠 하는 것, 벨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트를 하지 않으면 옷이 흐트러지고 움직이기가 어렵지요. 바로 이 동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옷을 허리띠로 잘 조이고 단단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하는 아나조사메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심판으로 생명의 첫 것을 멸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 여행길 광야의 길을 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식 먹는 법, 6월절 식사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급히 먹으라. 소화가 잘 될까요?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긴급한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상황입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거기에 바르고 쓴 나물을 먹고 서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제가 삼상원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식사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막 닥친 듯이 막 배고프니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투 태세를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순례자들은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음, 생각,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잠언에서도 늘 마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의 나중에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의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엔진입니다. 엔진. 이게 동력이잖아요. 엔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핸들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멸망의 길, 타락의 길, 심판의 길로 간다면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이 핸들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것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신한다는 단어는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 판단력과 통제력을 잃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참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죠. 명예에 대한 것,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요, 육신의 쾌락에 취할 수도 있고, 성공에 취할 수도 있고, 나의 만족에만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취함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주님만 부인하면, 교회만 떠나면, 예배를 포기하고 황제에게 고개 숙이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은 안 계시죠? 교회 간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1세기보다 더 많은 유혹이, 영적인 유혹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콤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일 나중에 지금 바쁠 때 좀 지나고 가지. 애기 좀 큰 다음에 가지. 대학 합격한 다음에 가지. 아이들 좀 다 성장해서 좀 편안할 때 가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유혹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하게 하고 교회의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게 하고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교회가 십자가 공동체, 희생과 카타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둘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 교회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소명이 사업계획서를 손에 쥔 종교 사업가들의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미국인이라서 좋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와 가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팔아야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무분별한 소비주의는 좋아하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인격적인 역할과 명분과 통계로 만들어버리는 탈인격적인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목회 선배가 주시는 이 말씀이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경영해서 키워야 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인격적이고 탈인격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업과 기업이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 교회가 주의할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종교 소비주의입니다. 교회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죠.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것 없으면
사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소비자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프랜차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 거짓 흥분을 위한 감성주의를 경고합니다. 위용을 과시하는 거대주의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박해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향해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를 구하는 두 교회로 구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툼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은혜가 덤핑 상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 찾아야 할 복음,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그것이 순수한 은혜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직하게 따르는 가운데 이 은혜에 압도되어 유일한 효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한 은혜를 깨달아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 은혜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케네스 리치의 말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시련을 통해 나아간다고, 또 시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시련, 망가짐, 부서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찢김, 단절,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열의 순간, 혼란의 순간이자 위기, 한계점입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 삶, 활동, 제자도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서지셨고 망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서지고 망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명과 능력의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찢기고 가슴 아픈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일반 가요인데요, 찬송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수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복음성가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의 눈으로 오만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숨이 있고 어떤 찢어짐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의 공동체이죠. 누군가의 한숨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집니다. 상처도 많고요, 그렇게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영혼들의 공동체, 은혜의 숲,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쉐키나. 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할 때, 이 성막 예배에서 지성소에 시은자의 그 바친 제물에 주님의 불이 임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그 빛이 뭐냐면 쉐키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쉐키나의 빛이죠. 이 단어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벽, 그런데 급하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처음 재건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교회가 너무 초라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를 빼앗겼다가 돌아와 보니까 불타버리고 판잣집으로 만든 것 같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데 그때 쉐키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용을 자랑하고 위협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한숨을 성령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교회, 그렇게 판잣집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꼭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이 시대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밤 10시에 10분 동안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해림교회를 위한 1010 기도회. 가정에서 드라마 보시다가도 딱 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기도가 있을 때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쉐키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해림교회를 사랑하셔서 35년 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등대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 흘림을 통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숲으로 푸르고 푸르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권세의 확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확장하게 하시고 아둘람굴의 비전, 깨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십자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깨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쉐키나의 영광과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해림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